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또 오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잘 깨달아 하라.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7장 25절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정신을 한번 쏟아보았대요. 정신을 또 쏟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의 반대인 우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피겨아웃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해보겠다. 지혜가 무엇인가? 우매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이 지혜와 우매의 경계를 가로지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매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리트머스 종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보니까 올가미와 같은 여자가 나옵니다. 쇠사슬과 같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여자예요. 그러면 올가미와 같은 여자, 그리고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어떤 여자를 일컫는 말일까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여자는 남자로 바뀌어도 하등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남자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아니라 여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26절의 말씀은 올가미와 같은 남자, 쇠사슬과 같은 남자로 바뀔 수 있었을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올가미와 같은 남자, 쇠사슬과 같은 남자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올가미와 같은 여자는 누굴까요? 쇠사슬과 같은 남자는 누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올가미와 같은 남자, 올가미와 같은 여자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매우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한 꽃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꽃이 피고요, 예쁜 열매나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멋들어진 이 호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간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나 보았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나 보았더니 이 안에 성관계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호수와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관계, 곧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성관계,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아가서죠. 지혜문학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는 성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가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남자가 이 아름다운 가정, 남편과 아내 간의 성관계를 벗어나 다른 여자를 탐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는 어떤 여자가 되느냐? 올가미와 같은 여자가 되고 쇠사슬과 같은 여자가 되어서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인생의 덕과 같이 되고 죽음보다 더 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다른 남자와 가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 남자는
올가미와 같은 남자, 쇠사슬과 같은 여자가 되어서 이 한 여자의 인생 속에 그 남자는 덕과 같은 인생, 죽음보다 더 쓴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가정 밖에서 어떤 매혹적인 남자를 만나거나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을 때, 아, 저 여자와 함께라면, 저 남자와 함께라면 내가 행복할 텐데, no way!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You are stupid.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올가미가 되고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덫을 쳐놓고 죽음보다 더 쓴 독약을 뿌려놓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들 지인들 보면 알잖아요. TV 보면 알잖아요. 유명인들의 방탕한 성생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정말 디스커스팅하지 않습니까? 올가미와 같은 여자가 되어 쇠사슬과 같은 남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토할 것만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까?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순식간에 그 여자를 보면서 그 남자를 보면서 어머 저 남자와 함께 있다면 저 여자와 함께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no 여러분 우리 절대 속지 맙시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벗어난 어떤 여자와 남자와의 접촉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 쓴 독약과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셔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여자를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남자를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떠난 그 어떤 성관계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올가미와 같은 쇠사슬과 같은 덕과 같은 죽음보다 더 쓴 결과를 우리 인생에 불러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의 성관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나에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만을 성적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만을 성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직장 안에 만남들 안에 내 아내를 벗어나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르노토피아라고 부른대요. 포르노토피아.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만 키면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이 벗어서 날 유혹하는 겁니다. 포르노토피아죠. 여러분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덕과 같은 거고요. 죽음보다 더 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 이러한 유혹 속에 아직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빠지고 살아간다면 올가미에 걸린 겁니다. 쇠사슬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형제님들 제가 이 포르노의 유혹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라이프팀 코치들과 함께 제가 성적인 유혹에 빠질 때 제가 기도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포르노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이 유혹에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이 유혹에 혼자 맞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필요해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 때 무엇인가 내 마음이 헛헛할 때에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즉시로 빠져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음란한 죄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할 때에 서로를 험담하고, 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목사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누구누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저 유혹 가운데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빛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청년들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하루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성관계,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만을 즐기는 그 관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것, 우매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만족 못해, 나는 내 남편에게 만족 못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내 욕망, 이거 이 여자로 충족시키는 거, 이건 정당한 일이야. 왜? 헐리우드를 봐, 내 직장 동료들을 봐, 내 친구들을 봐, 다 그렇게 살잖아. No way!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매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 지혜자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를 기뻐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와의 성관계만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자, 우리 빛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우매,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때부터 한 가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포르노토피아에 살아가고 있지만 포르노토피아에 푹 빠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유혹을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기꺼이 물리치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비 남편, 예비 아내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